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라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복음을 누리면이라고 했습니다. 자, 복음을 누린다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충만이다. 여러분, 복음을 누리고 있다는 자체가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서 방종하는 거랑 복음 안에서 참 자유하는 건 틀려요. 아, 나는 복음 가졌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뭘 해도 괜찮아. 어떤 짓을 해도 괜찮아. 나는 복음받고 구원받았으니까 타락해도 괜찮아. 그게 아닙니다. 그럼 방종이에요. 복음 안에서 자유는 뭡니까? 뛰어넘는 거예요. 초월하는 거예요. 내가 좀 실수했고 죄를 저질 수 있고 또 부주 중에 뭘 잘못할 수 있어요. 그때 난 구원받았으니까 괜찮아.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내 실수했습니다. 하나님, 다시금 복음 앞에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 한 번쯤 그럴 수 있죠? 하나님, 다시금 결단합니다. 그게 복음 안에서의 참 자유예요. 복음 안의 방종은 자기 합리화. 괜찮아, 복음 받았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았으면 다 끝난 거야. 아닙니다. 구원받았으면 끝난 게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에요. 구원받아서 끝났다는 것은 뭐냐면 내 모든 죄와 저주와 모든 사망이 끝난 게 그게 끝난 거예요. 복음 받아서 끝났다. 구원 받아서 끝났다. 죄와 저주 사망 그게 끝난 거지만 이제 우리에게는 새로운 시작이에요. 어떤 새로운 시작이냐? 신앙생활 시작. 여긴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면 끝난 거 맞습니다. 이거 끝이에요. 구원받았으면 죄와 저주와 사망 다 끝나버렸어요. 그렇다고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막 살아도 돼? 마약도 하고 술, 담배 맨날 푹푹 빠져 있고 그리고 음란 속에 빠져 있고 그리고 막 그냥 막 정말 복음 안에서 자유하면 그거를 초월하는 거예요. 초월. 안 하는 게 아니라 초월하는 거예요. 좀 말이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진짜 복음 받았으면 눌리는 게 아니에요. 복음 누리고 있으면 눌리는 게 아니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내가 진짜 복음을 누려야 될 장소에 누리고 복음 전할 장소에서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될 곳에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여러분, 불신자들이 볼 때에, 여러분 친구들이나 이웃이 볼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이, 크리스찬임이, 기독교인임이 그게 보여줘야 돼요. 할렐루야. 알고 있어야 돼요. 저 사람 교회 다녔었어? 이 정도면 그거 심각한 겁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그리스도인들끼리 진짜 그 교제 속에서 함께 동행하면서 본을 보이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 볼 때에도 그 삶이, 여러분이 삶이 정직하고 착하고 선하고 막 베풀고 이런 삶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삶이 아니에요. 막 착하게 사는 거? 여러분, 불신자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여러분보다 더 착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예수 믿는 놈들이, 죄송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가 쌓인 게 많아서 그래. 영화나 쌓인 게 많아서 그래. 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나빠. 할렐루야? 왜 아멘 안 하셔? 여러분 다 착해요? 진짜. 예수 믿는, 야. 착하게 사는 사람은요, 저 불교 믿는 사람도 착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들은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그 여호와의 증인들은요, 아예 법적으로 돼 있어. 착하게 살아야 돼. 천주교인들은, 신기한 게, 천주교인들은 선행을 많이 베풀고 덕을 쌓아야지만 천국 간다고 하는데, 내가 천주교인 중에 그 착한 사람 많이 못 봤거든. 더 나쁜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이 개신교들. 개신교, 기독교인들. 기독교인 중에 개신교. 누가 진짜인지 모르겠어. 누가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나쁜 사람 진짜 많아요. 그런데 죄와 저주와 사망 다 끝났어. 끝이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신앙생활. 눌리지 말고 누리라고 했죠. 죄의식 속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실수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계속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히브리 말씀처럼. 보좌의 축복 속에 계속 나가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창세기 3장의 배경 속에 그 저주와 그 죄와 저주와 사망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단의 종로를 했기 때문에, 에베소 2장 2절 말씀처럼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신분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의 아비의 그 자녀였기 때문에, 이게 하루아침에 싹 바뀌어야 되는데 안 돼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싹 바뀌었어요? 자, 나는 교회 다니면서 완전 내 인생이 싹 바뀌었다. 자, 맞아요. 인생 바뀌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성격 바뀌었어요? 거짓말 하지 말고요. 사모님 예수 믿고 싹 바뀌었어요? 성격? 나는 성격 그대로 남아있어요. 네? 이 급한 거 남아있어요. 욱하는 거, 이 자존심. 나 자존심 얼마나 센지 몰라요. 조심해 너희들. 성도들 말고 우리 아이들. 자존심 세다. 까불지 마. 저기 예찬아. 예람이 너도. 특히 준호 너. 요새 많이 개기던데. 예? 동주도 좀 개기던 애인데 이제 군대 가니까 좀 봐줄게. 예. 정말 내가 어떤 복음의 모습으로 서야 되냐. 복음의 사람으로 서야 할 때는 복음의 사람으로 서야 돼요. 그리고 전도자의 모습으로 섰을 때는 전도자의 모습으로 서야 되고, 또 여기는 막 교회 다니는 사람을 막 티 내면 안 되는 곳이야. 그럼 안 내면 돼요. 여긴 티 내야 돼. 그럼 티 내면 돼요.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 티를 내야 되죠. 그쵸? 그냥 혼자 딱 목소처럼 너희들은 찬양해라. 너희는 기도해라. 너네 말씀 들어라. 나 그냥 와준 거야. 응? 내가 호진이한테 그랬어. 호진아 오늘 아침에 오고 싶었지? 그렇대. 근데 늦잠을 잤대. 문제는 서준이야. 3시까지 호진이를 잡아놓고. 그렇지? 그렇지. 그렇대. 그리고 내가 서준이한테 그랬거든. 야, 3시에 보냈으면 걔가 3시에 집에 가서 잤겠냐? 5시나 뭐 6시에 잤겠지? 호진이한테 물어봤어요. 몇 시 자니까 한 5시 잤지? 내가
판만 안 깔았지 내가 다 알아. 그러니 오전 예배 올 수 있겠어? 여러분 예배 성공해야 돼요. 그러려면 전날에 모든 방해되는 것들 싹 다 제거할 줄 알아야 돼요. 제거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예람아 이름 거론해서 미안해. 예람이 이거 우리 전에 못 왔어. 12시까지 레포트 해야 된대. 어제 해지 그랬어. 몰랐대. 까먹었대. 너 일로 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어디에 내가 생각이 있냐. 까먹었다는 자체는 심각한 거예요. 이 젊은 나이에. 진짜 예배의 중심 속에 있으면 까먹는 것도 아니고 늦잠 자는 것도 아니고. 오늘 방송팀 아침에 다 모아놓고 내가 다 뭘 했잖아요. 방송팀이 9시 40분에 가야 되는데 10시 25분에 오고 10시 20분에 오고 말이 되겠어요? 정말 예배 중심 속에 있으면 내가 해야 될 것도 있고 또 뭘 어떻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저희들 너무 귀해요. 방송팀으로 하면서 성가대도 하면서 찬양단도 하면서 자막이는 유튜브며 PPT며 얼마나 일이 많아요. 그게 저를 위해서 합니까? 저는 웬만하면 깔끔하게 잘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방송하는 것 때문에 막 상처를 받고 방송하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하면 안 되죠. 근데 안 받는 방법이 있어요. 잘하면 돼요. 최선을 다하면 돼요. 규칙을 지키면 돼요. 그러면 스트레스 안 받아요. 근데 왜 늦게 왔니? 이러니 저러니 자막이 이러니 유튜브가 왜 이러니 욕을 먹으면 스트레스 받죠. 안 먹는 방법 뭐예요? 어떻게 알아 영원아? 잘하라고. 그렇지. 잘하면 돼요. 아니 학교 가는 거는 그렇게 안 빠지고 가면서 직장 가는 건 그렇게 돈 벌러 가는 거 안 빠지고 가면서 왜 예배는 툭 안 빠지고 예배는 늦게 와야 되고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바꾸세요. 학교 늦게 가고 직장 빠지고 교회 오라 그 얘기가 아니라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면 본이 되어지면 삶이 바뀌어요.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딱 있는데 거기서 내가 왜 있냐.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에요. 또 우리는 복음 안에 있어요. 그러면 그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불신자들에게도 책기 안 잡힐 만큼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저 꿈 있는 교회 성도들 저 렘넌트들 왜 그러지? 이렇게 오해 안 되게 해야 돼요. 우리가 토요일마다 교회 앞에서 이제 찬양 전도하는데 어떤 사람은 쑥스러워서 안 나오는 사람도 있고 시간 없어서 안 되는 사람이 있고 또 관심 없어서 안 나오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아예 안 나오는 문제 자체가 아니라 아예 관심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다 압니다. 그걸 하라는 게 아니라 관심을 좀 가지세요. 관심을 가지면 내가 해야 될 게 뭐예요? 만약에 내가 그 참여 못하는 사람이라면 저는 지나가면서 돈 10,000원 주면서 아이스크림 사 먹으세요. 난 하겠어요. 난 그거 참여하고 있으니까. 근데 나는 그렇게 안 하잖아. 진짜 전도하는 대원들 시원한 거 팥빙수라도 사도 난 그렇게 하겠어요. 지금 전도 안 하시는 어르신들 한 명도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 얼마나 전도하시는 분들이 소중한지 몰라요. 그거 되게 그랬잖아요. 어제 기도할 때 마지막 마무리 기도할 때 100명이 그 전도지를 가져가고 1000명이 가져가고 하더라도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제대로 읽고 제대로 하나님 만나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영광이고 역사입니까? 한 명이 안 될지라도 상관없어요. 그 상급은 누구에게 주시냐? 전도하는 사람에게. 어제 아이들에게 그랬습니다. 이 서 있는 자체, 이 자체가 바로 전도의 축복이다. 다른 사람들은 안 하려고 하는데, 안 오려고 하는데 그 자리에 서 있는 자체가 축복이다. 할렐루야.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 안 말해도 돼요. 아, 그 전도지 주는데 안 받으면 어때? 자존심 상할 것도 없어. 우리 그 비싼 뻥튀기, 뻥튀기 이만큼 하네. 그거 한 2만 원 정도 하더만. 그거 매주 가는 거 얼마나 아까워. 그냥 막, 찌라시처럼 막 전도지 주는데 얼마나 아까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전도자, 우리 아이들, 우리 후대들, 전도자들 얼마나 귀합니까? 그 서 있는 자체가 축복이에요. 중심이 어디 있냐? 중심이. 저는 여기 꾸민육의 담임 목사로서 설교를 해야 되니까, 또 성령 충만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걸 주일날은 어떻게든 유지해 나갑니다. 일단 내가 만약에 기분 나쁜 일이 있고 막 그러면 그게 이 설교에 영향을 미쳐요. 어때는 사단이 역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올라오기 전에 기도 짧고 굵게 빡세게 하고 옵니다. 여기 올라와서 기도하는 건 그냥 마음의 평안함을 얻는 시간이고, 올라오기 전에 하나님, 정말 내 입술을 방해하는, 내 생각 속에 파고드는 이 예배를 방해하는 이 흑암, 사탄, 이 저주, 하나님 귀신 이놈 꺾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물론 세게 굵게 막 강하게 한다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으로 담대함으로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그렇게 하고 올라와요. 그래도 올라와도 사단이 또 역사합니다. 막 보이는 거 뭐 다 보면서 막 혼란을 줘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돼요. 특히 앞에서 성가대하는 사람, 찬양단 인도하는 사람, 또 준비 찬양하는 사람, 악기하는 사람 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게 전달되어집니다. 정말. 그리고 목회자는 말씀 전하는 사람은 정말 중요하고, 어떤 친구는 5시에 자서, 어떤 친구는 1시에 잤는데도, 12시에 잤는데도 늦게 오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새벽 1시였든 3시였든 5시였든 7시였든 밤을 샜든 일단은 나는 그 시간만큼은 내가 맡은 거니까. 그렇죠? 여러분 맡은 학교, 맡은 직장 그거 열심히 가듯이 저도 정말 주일만큼 열심히 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솔직한 말로 밤새고 그 의자에서 한 20분 잔 것 같아. 다 하니까 아침 7시야. 어제 그냥 우리 누굽니까? 전사 이태기 전사랑 보컬 트레이닝 끝나고 밥 먹고 오고, 또 그냥 저 광명역 갔다 오고 그러니까 시간이 가고 하니까 그냥. 그런데도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핑계 대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자, 복음 누리면 그랬어요. 복음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어요. 복음 누리면 다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자, 이 복음을 누린다는 말은 성령 충만하다는 것인데, 또 다른 말로 그리스도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완전히 담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완전히. 자, 선지자, 제사장, 왕, 선지자적 권세, 제사장적 권세, 왕적 권세를 내가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제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그의 기이한, 예수 그리스도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그 복음을, 그 십자가를, 그 부활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복음을 누린다는 것은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돼요. 그리스도를 완전히 담냈기 때문에 돼요. 선지자적, 제사장적, 왕적 권세를 누리니까 되어지는 거예요. 또 복음을 누린다는 것은 또 하나 한다면 형상. 이게 뭐냐?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지금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 이걸 누리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어요.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랬어요. 너희는 하늘과 바다와 땅 속의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게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복음을 누리면 다 됩니다. 아까 얘기했죠. 복음 누린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복음 가졌으니까 다 해도 된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규칙 안에서. 내가 복음 누리면서 공부해봐요. 성적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복음 누리면서 내가 산업하고 직장 생활해봐요. 인정받을 수밖에 없고 경제 축복 받을 수밖에 없어요. 복음 누리고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막 절망할 필요도 없어요. 잘 된다고 들뜰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인도하신다. 자, 첫 번째로 복음을 누리면 그러는데 사람들이 복음이 일단 뭔지도 모르고, 자, 복음은 간단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복음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성령으로 모셔서 함께 동행하고 그 안에서 고백하고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는 거, 그게 복음에 누려지는 건데, 복음을 못 누리는 이유를 좀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왜 못 누리냐? 예수님을 틀리게 알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사람들이요,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뭐예요? 세례 요한은 민중의 해방자, 개혁자. 엘리야는 사회 운동가. 그리고 예레미야는 자선 사업가. 그 다음에 선자는 그냥 성인 중에 한 사람.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틀리게 알고 있으니까 못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차를 가지고 있어도 운전할 줄 모르면 못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컴퓨터 혹시 가지고 있어요? 네? 1,000만 원짜리 컴퓨터를 가지고 있어도 사용할 줄 모르면 못 누리는 거예요. 요트 선박 1,000억 원짜리를 누가 줬어. 사용할 줄 모르면 못 누려요. 틀리게 알고 있어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못 누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 자, 이 복음을 듣긴 들었어. 예수님 듣긴 들었어. 그런데 깨닫지 못해서 사람들이 그냥 예레미야,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를 알고 있어요. 깨닫지 못하니까. 여러분, 이 말씀도요, 반복으로 들으면 안 돼요. 중요한 건 반복해야 되겠죠. 이 복음은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좋은 거예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계속 반복합니다. 그리고 공부 잘하는 애들은 그 반복을 계속합니다. 복습, 예습 계속합니다. 이 복음은요, 계속 들어야 돼요. 여러분 한번 이 복음 듣다가 다른 한번 데 가서 한번 들어봐요. 그러면 참 아주 그냥 싱겁다 할 때가 있어요. 야, 그리스도 한 번도 안 나오는구나. 전도 한 번도 안 나오는구나. 그냥 삶에 대해서, 그냥 평안에 대해서, 그리고 그냥 여러 가지 그냥 감동적인 거, 이런 거로만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또 새로운 말씀 들으면 감동도 되고 재밌기도 하고 하겠죠. 근데 남는 게 없어요.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다 해결하셨구나. 그리스도이면 나는 죽어도 괜찮고 또 살아도 괜찮고 그리스도면 다 된다.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왜 못 누리냐? 그 관심과 동기가 다른 데 있어요. 정말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동기가 관심이 다른 곳에 있어. 사람은 속일 수 있죠. 열심히 하는 것처럼 내가 교회에서 뭔가 열심히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하는데 그 동기는 그 관심은 다른 데 있어요. 어떤 사람이 교회를 열심히 나오는데 예쁜 여학생, 멋있는 남학생이 있어. 거기 관심이 있어. 자, 교회는 나오는데 어떤 사업에, 장사에, 다른 거에 관심이 있어. 동기가 틀려. 예수님이 막 병 고치니까 막 신비주제로 취급하고, 예수님이 막 불쌍한 사람들 오병이어 기적하고 막 도와주니까 자선사업가로 착각하고, 교회는 병도 고치고 또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치료하고 하는 건 맞는데 제일 중요한 건 그걸 왜 하냐? 그거는 다른 게 없어요. 살리기 위해서. 왜 우리가 치유하고 또 거기서 도와주고 베풀고 왜 그러겠어요? 살리기 위해서. 이용하면 안 됩니다. 병 고치는 걸로 해가지고 이용해가지고 돈 벌어가고, 잘해주는 척 하면서 돈 뺏어가고 많잖아요. 교회 안에 파고 들어가지고 막 돈 거래해가지고 그냥 사업 망해가고 막 빚져가지고 못 갚고 그냥 교인들끼리. 절대 교회 안에서 그런 거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서로 상처 입고 다 교회 떠나가요. 제가 보니까 진짜 동기가 중요해요. 관심이 중요해요. 좀 우리는 모자랄 수 있어요. 다른 사람 보기에 참 이렇게 부족하지 모자라지 할 수 있는데 이 관심과 이 동기가 딱 올바르면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그 못난 사람을, 그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아니, 그 똑똑한 사두개인들, 그 잘난 바리새인들 하나님이 왜 안 씁니까? 그들은 보이는 거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보이는 표적에 관심이 있었어요. 아니, 예수님께 기적을 보여달래요. 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보라. 병을 치료해봐라. 기적 보여주라. 예수님이 누가 하라고 합니까? 진짜 살리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보이는 거에 관심이 있어요. 아무리 부족해도요, 아무리 못났어도 하나님께 관심 있는 자들은요, 이 복음의 동기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어요. 축복하실 수밖에 없어요. 야, 나는 못났어요. 난 돈도 없고요. 난 건강도 안 좋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있죠. 부자가 돈 많아서 지옥 가고 거지 나사로가 돈 없어서 간 게 아니에요. 관심과 동기가 틀린 데 있었어요. 부자는 그냥 자기 잘 사는 거, 권력, 보여지는 거. 부자 거지 나사로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어쩔 때는요, 가난한 것도 축복이야. 어쩔 때는요, 아무것도 없는 것도 축복이야. 왜? 다 가져가지고 저주받고 지옥 인생 되는 것보다는.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요,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지만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 충족이에요. 종교 생활로 만약에 교회 왔어요? 그러면 이 찬양하는 시간이 진짜 하나님과 영적 소통의 시간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시간이 아니라 노래방처럼 가요 무대, 쇼 무대 그거 즐기는 것처럼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자기 만족에 빠지는 거예요. 내 관심과 내 동기가 어디 있냐, 거기에 따라서 복음을 누리기도 하고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자, 왜 복음을 누리지 못했냐? 한 가지 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그런 얘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기준에 꽉 차 있어. 내 생각에 꽉 차 있어요. 나중에 한계 옵니다. 내 만족대로 열심히 했죠? 한계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한계가 없어요. 더 계속 채워주십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이 복음을 누리려면, 이것도 뭐 간단하죠. 복음을 누리려면,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예수를 틀리게 알고 있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관심이 다른 데가 있어요. 복음을 누리려면 어떻게 합니까? 반대요. 예수를 틀리게 알잖아요. 바르게 알면 돼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예수님이 나의 시작이고 나의 끝이고 나의 모든 것이다. 이게 되면 돼요.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정말 깨달으면 내 기준도 내 주장도 내 방법도 다 없어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러니까 예수가 나의 주인 되니까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처럼 6절 7절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주인 되신 예수님이 다 책임져 주실 것이다. 너희는 그냥 믿고 맡겨라. 아뢰라. 감사함으로. 그러면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했어요. 우리의 배경은요, 백그라운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을 누리려면 예수가 나의 주인이라고 했잖아요. 두 번째는 예수가 주인 되니까 모든 문제 해결해요.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누려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다. 여러분, 대통령 바로 밑에서 일하는 사람 되게 권세 있죠. 오전의 말씀처럼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얼마나 권세가 있었습니까? 요셉 기억 속에, 나 다음 주에 보겠지만 요셉을 기억 속에서 끄집어내서 바로 왕 앞에 서게 해서 결국은 그 요셉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는데, 거기에 쓰임받은 사람이 믿는 자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 불신자도 썼어요. 술 맡은 관원장. 대통령 밑에 비서실장, 국무총리 다 파워 있죠. 근데 이들이 지금은 이제 민주화 시대에 좀 그렇게 하지만 한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요, 대통령 측근이나 대통령의 사돈의 8촌이어도 끝발이 있었어. 근데 대통령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어떤 정치적인 어떤 비리적인 일이 일어나 봐요. 하루아침에 내려오는 거예요. 대통령이 무슨 문제 있다? 하루아침에 내려왔다? 그러면 하루아침에 자기 확 내려오는 거예요.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그 비선실세 했던 그 최순실 씨 보세요.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대통령의 배경이 아니에요. 우리는 왕의 배경이 아니에요. 하나님 배경이에요. 하나님 배경 속에 있는 사람은 안전합니다. 할렐루야. 영원합니다. 그 권세, 선지적, 제사적, 왕적 권세 영원한 거예요. 사람을 의지해서 높은 곳에 올라간 거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배경 가운데 있는 사람은 안전하고 영원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정말 모든 문제 해결자, 이것이 사실적으로 믿어지면 돼요. 오늘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믿어지면 돼요. 베드로가 이게 믿어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17절에 야 바위라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했다. 그래서 너 이제부터 내가 축복 주겠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뭡니까? 보이는 기도예요. 보여주려고 하는 기도고, 사람 앞에 보이는 기도고, 자랑하는 기도예요. 진짜 기도는 뭐냐? 하나님 앞에서. 남들,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로 골방에서의 기도가 들어가고,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내가 진짜 부르짖고 막 기도하고, 엄청 많은 군중이 있는 곳에서도 나 혼자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하고, 하나님 앞에 서면 돼요. 그리고 사실적인 기도해야 됩니다. 대화하는 것처럼. 어쩔 때는요,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지요? 아, 내가 힘들어요. 왜? 내 친구 대신 하나님이니까 대화하면서. 여러분, 친구한테 나 이런 문제 있는데 어떻게 할까? 대화하잖아요. 대화하면서. 어쩔 때는요, 너무 힘들어. 그럼 막 하소연하면서. 그리고 막 제발 들어주세요 하면서 막 떼쓰면서. 필요합니다. 너무 급할 때는요, 쥐야 막 외치면서 그냥 막 간구하면서. 다 필요해요. 조용히 대화해서 기도하든, 떼쓰는 기도하든, 간절히 기도하든, 악을 쓰면서 기도하든,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실제적인 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언약을 붙잡고 이제 이 복음을 누리려면 한 가지 더 얘기하면, 진짜 복음을 누리는 방법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복음을 내가 누리겠죠. 찬양도 하고 말씀드리고 듣고 하니까 누리겠죠. 진짜 복음을 누리는 현장은 어디냐? 여러분의 가정 현장, 또 여러분의 직장 현장, 여러분 학교 현장, 삶의 현장에 돼야 돼요. 그곳에서 임마누엘 되어져야 돼요. 근데 이 임마누엘 되어지는 방법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이에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아들과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진짜 복음의 누림은 뭐냐? 진짜 임마누엘은 뭐냐? 현장에서, 여러분이 현장에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대로 삼아 거기서 갈급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말씀처럼 너희는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땅 끝까지 이 복음을 전파하는 거.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자,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자,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 말씀드렸어요. 복음을 누리려면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하나면 또 뭐가 나올까요? 복음을 누리면 나타나는 결과예요.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계속 응답이 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말씀처럼 크고 은밀한 비밀한 일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입을 열려 내가 채우리라. 그냥 열는 게 아니라 네 입을 크게 열라 하래요. 그러면 채워주신다. 응답이 계속 오는데, 여러분, 복음을 누리면 응답이 계속 오는데 어떻게 내가 거기서 절망을 하겠고 인본주의 쓰겠고, 응답이 계속 오는데 그럴 게 없잖아요. 응답 오는데 왜 절망을 해요? 응답 오는데 왜 자제를 해요? 이 응답 계속 오는데 내가 일부러 드러내고자 하고자 인본주의 쓸 필요가 뭐 있어요? 응답이 없으니까 그냥 막 짜증을 내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응답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서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하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헌신하지 못하는 사람은 특징은 뭐냐면 응답이 없어요. 진짜 하나님 앞에 또 교회 앞에 전도와 선교 앞에 헌신하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응답을 못 받고 있어요. 응답을 못 받고 있다는 것은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은혜의 삶이 아니에요. 아니, 은혜 아니면 난 살 수가 없네. 찬양했는데
이 사람은 은혜 아니어도 살 수가 있어. 우리는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진짜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나가지도 못하고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도 못하고요, 이 사람은 은혜 없이도 살아가요. 근데 그게 무슨 삶입니까? 그게 망하는 삶이에요. 그게 저주의 삶이에요. 그게 지옥의 삶이에요. 나는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구나. 난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다. 그런 가운데 계속 응답 받으세요. 그러면 절망 안 합니다. 계속 쓰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헌신하고 싶은데 뭘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기도하라니까요. 알려주셔요. 저 진짜 모르겠어요. 내가 뭐 어떻게 할지. 하나님 내 인생 바꿔주세요. 좀 신앙생활 좀 제대로 하게, 믿음생활 좀 제대로 하게, 좀 생각 좀 바꿔주세요. 이거 응답의 시작이에요. 하나님, 정말 내가 이 생각, 이 꼴통머리 하나님 좀 바꿔주세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금요일날 오세요. 농담 아니에요, 여러분. 금요일날 이제 우리가 성령 치유 집회하면서 뜨겁게 기도하면서 진짜 치유 기도하면서 안수 기도하면서 완전, 아니 어느 교회에, 조그만 교회에 목사 3명이 딱 서가지고 축복 기도하겠습니까? 그런 교회 없어요. 아무 데나 가서 머리 들밀고 하지 말랬잖아요. 그거 절대 조심해야 됩니다. 아무 데나 가서 뭐 예언 계시 받지 마세요. 가짜 많아요. 근데 여러분, 증명된 곳에서,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또한 그 담임 목사님이 증명되고 검증하고, 또한 정말 함께 동역하는 그 가운데는 정말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근데 다른 곳은 절대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성령 충만해서 그 이겨낼 수 있으면 괜찮은데 내가 보기에는 힘이 없어요. 우리 마성도님한테 얘기했잖아. 어저께 신방하면서 금요일날 와서 진짜 기도하시라고. 그거 오신다고 했어요. 아까 임성근 성도님 말씀드렸잖아요. 와서 목사님, 나 여기가 너무 아파요. 기도해 주세요. 하시라니까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왜 아멘을 크게 안 하셔요? 아니, 물론 병원 다니시고 약도 드셔. 하나님 할 줄 믿습니다 하고 병원 약 끊고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셔요. 난 육신이 아픈데 없는데요. 생각이 아프잖아요. 정신이 아프잖아요. 네? 마음이 아프잖아요, 여러분. 온갖 상처들, 온갖 열등감들. 저 이번에 목요일날 저 제천 그거 집회 가가지고 막 통솔 기도했어요.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의 무능함, 나의 열등감, 나의 자존심,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자존심 없는 사람 어떻게 겠습니까? 자존심이 너무 많다 보면 열등감도 생겨요. 저라고 없겠습니까? 많아요. 예? 하나님, 정말 얼마나 죄가 많습니까? 많아요. 근데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어. 너무 많으니까. 눈물로 막 기도하는데, 물론 음성은 안 들렸어요. 다 용서했다. 그 음성은 안 들렸어. 근데 내가 그 정유한 목사님에게 대화하면서,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이거 치유해 주십시오 했는데 응답이 온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그래 내가 다 용서했다 하셔야 되는데 그 응답이 없다고, 그 음성이 안 들린다고. 아니요 목사님, 정말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신 것이고, 그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고 용서의 시간이다 하시는데, 맞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눈물 나겠고, 내가 회개하지 않고 통곡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마음의 문이 열리겠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작업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신 거잖아요. 그거를 금요일날 우리가 체험할 수 있어요. 제가 목요일날 그 집회 갔다 와서, 우리 교회도 충분히 할 수 있겠구나. 우리 정유한 목사님하고 안지선 목사님 딱 두 분과 제가 딱 해서 셋이 팀을 이뤄서 하면 우리 교회 정말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나겠구나. 나중에는 내 친구도 우리 가자. 여기 막 치유가 일어나고 막 성령 충만 받고 기적이 일어나고. 여러분, 기적이 일어난다고 해서 저는 그거 원하지 않아요. 막 장님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다리 펄떡 일어나고, 저 그런 거 원하지 않아요. 이상한 교회 될 수 있습니다. 그거 말고요. 여러분 삶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적 상태가 변하는 거예요.
정신이 변하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다른 육신의 부분까지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치유한다니까요. 의사가 알지 못하는 부분을 발견하게 하고 그 병원이 약을 고치지 못하는 부분도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어요. 왜 지금 안 일어납니까? 우리 교회에 일어나야죠. 오직 그리스도인데, 성령 충만 그리스도인데 왜 우리에게는 역사가 안 일어나대요? 왜 여러분 가정 안 바뀝니까? 여러분 돈 왜 못 벌어요? 왜 공부 못합니까? 미안해요, 진짜 그런 사람들. 네. 왜 안 바뀌어요? 성령 충만하더니 그리스도라며. 정말 좀 속된 말, 나쁜 말 할게요. 대가리는 꽉 찼어요. 네?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예수는 그거 봐, 꽉 찼잖아. 네? 오직 그렇죠, 그리스도 꽉 찼잖아. 그리고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아예 안 들었네, 보니까 머리 안 들었네. 예, 다행이네, 꽉 안 차서. 정말 다른 건 차이는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거룩 만져주심, 그 하나님의 그 인치심, 하나님의 그 손길, 이걸 체험 못하고 있어요. 제가 안타까워하는 게 뭡니까?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 응답을 맛보지 못하는 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재미없죠. 재미없으니까 은혜 못 받죠. 은혜 못 받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서지 못하죠. 하나님 앞에 나서지 못하니까 헌신이 뭐야, 헌금이 뭐야, 헌신이 뭐야, 안 하죠. 은혜가 없는데. 복음을 누리면 응답이 계속 옵니다. 자, 19절에 보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그랬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을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무엇을 풀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뭡니까? 흑암을 결박합니다. 여러분 가정을 올가매는, 여러분 자녀를 막 이상하게 만드는, 내 남편을 이상하게 타락하게 만드는, 막 이상하게 막 어디 끌려가는, 그리고 뭐 타락해가는 그 모든 것이 흑암이 역사하는데 그 흑암을 결박하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스도 제대로 누리고 있으면, 성령 충만 제대로 누리고 있으면, 진짜 임마누엘 제대로 누리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탄의 권세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빡세게 하세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사탄아 물러가라. 이것도 기도지만, 그것도 기도지만 왜 우리가 막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고요, 막 외치면서 기도하겠어요?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왜 안수하면서 부르짖겠어요? 물론 되어집니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 할 수 있어요. 왜 그리스도 이름 불러가? 그냥 이름 부르면 돼요. 근데 왜 간절하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 아셔요.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지만 그냥 하는 것과 간절히 믿고 하는 것과 틀린 거예요. 그리고 응답을 누리면 오는 축복이 뭐냐? 전도의 축복이에요. 전도의 열매예요. 18절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거는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겠다.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게 할 것이다. 너를 통해서 나라가 돌아오게 할 것이다. 너를 통해서 전 세계가 돌아올 것이다. 그 모델이 오늘 우리가 요새 보고 있는 요셉이에요. 요셉이 그 모델이에요. 요셉아, 너를 통해서 네 가정이 돌아올 것이다. 너를 통해서 애굽의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 너를 통해서 애굽이 뻗쳐진 모든 전 세계가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다. 그게 전도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쓰시기 원합니다. 결단하세요. 내가 쓰는 거, 내가 하는 거, 내가 투자하는 거, 내 인생에는 다 하지만 왜 하나님 앞에 투자하지 못합니까? 밤새 게임하고 밤새 놀고 술 먹고 놀고 하는데 왜 하나님 앞에는 투자하지 못합니까? 안타깝습니다, 진짜로. 목사님, 내가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내가 바빠 죽겠는데요. 공부하느라 바빠요. 돈 버느라 바빠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바쁜 시간은 잠시 쉬어도 괜찮아요. 세상 앞에 여러분 10시간 투자하면 하나님 앞에 5분 투자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 원하시는 장소, 정말 원하시는 그 타이밍에 여러분이 있다고 하면 세상 모든 일도 다 되올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막 알가말고 막 안 하고 그냥 아둥바둥 막 안 해도 축복하실 거예요. 그걸 한번 체험해보세요. 바뀌길 바랍니다. 진짜 바뀌길 바랍니다. 나 중심 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뭔지. 우리 호진이 왔지만 부탁하는 거예요. 예배생활 제대로 해. 대충 하지 마. 예전에는 뭐 그냥 교회를 아동센터 다니니까 교회를 나와라 뭐하라 했을 수도 있어. 요새 이제 아동센터 애들 지금 교회 나오란 말을 안 하잖아. 그래서 나오기 싫은 애들 지금 안 나오잖아요. 안 나와요 걔들요. 교회 나오라는 얘기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신났다 하고 안 나와요. 그치 다현아. 아예 신나고 안 나와요. 이제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억지로 하니까 나중에는 내가 교회를 왜 다녀야 되지? 아까 얘기했잖아요. 동기. 관심과 동기가 다른 데 있어요. 그리고 교회를 다녔어. 교회가 재밌겠습니까? 관심과 동기가 다른 데 있는데 내가 그 동기가 없어지면 교회 나오겠습니까? 절대 안 나와요. 바르게 해야 돼 신앙생활. 진짜. 오진이 방학했지? 방학 동안 충실히 예배드려. 호진 저기 동주 없는 자리 잘 채워. 동주가 있다가 없으니까 허전하네. 그게 안 생각될 정도로 두 배로 움직여야 되겠지? 그리고 이제 계약하면은 진짜 알아보라니까. 계약하면 너 학교 교사 있잖아. 그러면은 그 바로 옆에가 대전이잖아. 대전까지 나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정도 돼야 돼. 거기 중부대학 그쪽에 없어. 교회가 없더라고. 그럼 대전 가깝잖아. 30분 거리잖아. 그치? 20분인가? 몰라? 운물한 개구리구나. 내가 그쪽 알아보니까 대전에 있는 교회 많더라고. 그런 마음도 있어야지. 일단 방학 동안에 충실히 복음의 뿌리 잘 내리고, 그래서 복음을 누리고 승리하길 바라고, 우리 동주 랩런트 이제 군에 가서 복음 잘 누리고 방종하지 말고 난 구원받았으니까 마음대로 해야 된다 그게 아니라 복음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여기 계신 분들 한 주간도 복음 누리며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복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배경, 내 기준, 내 생각, 내 방법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 때에 모든 문제의 끝자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고 그 속에서 응답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기 있는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했는데요. 하나님은 24시간 여러분의 출입을 지키시고 앉고 서고 여러분을 가든 모든 행로를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그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를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흩어진 자들이 모일 때, 흩어진 자들이 모일 때 살릴 말씀이 회복되네. 흩어진 자들이 모일 때 임마누엘 언약이 회복되네. 시대의 바람이 시대의 바람이 일어날 때 전 세계가 시작하리라. 휘감으로 덮인 땅, 휘감으로 덮인 땅, 우상으로 우상으로 이 땅의 문화 속에서, 이 땅의 문화 속에서 미래를 잃어버린 저들에게 그리스도 이름으로 빛을 발하며. 어둠의 현장에서, 어둠의 현장에서 만민 중에 찬송하는 그릇터기 삼으소서. 미래를 잃어버린 자들에게 그리스도 이름으로 빛을 발하며. 어둠의 현장에서 만민 중에 찬송하는 그릇터기 삼으소서. 우리 두 손 듭니다. 하나님, 나를 그릇터기로 삼아 주시옵소서. 또한 그릇터기 나라로 저 현장에 그리스도 모르고 방황하는 자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밝히 증거하게 해주시옵소서. 복음을 누리는 가운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오직 그리스도 되어지는 가운데 나를 사용하 주시옵소서. 교회 일꾼으로 사용하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 주시옵소서. 세상에 복음을 전할 복음의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복음 안에 있게 해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주지 못할 때에 잘못된 공기와 다른 관심들이 일어나고 정말 흑암과 모든 어둠의 권세가 나를 가지고 하나님, 복음을 누릴 때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은혜가 임하고 기도 응답들이 임하고 선생에서 전도가 되어지고 생명이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를 지켜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그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가는 곳마다 정말 세상 살릴 말씀, 정말 현장 살릴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소서. 나를 통해서 내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합니다. 써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은혜 받지 못하고 당하는 영혼들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를 다니지만 관심과 종교가 다른 곳에 있고 신앙생활 하지만 종교생활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헌신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정말 겉모습만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 일꾼이 아니라 우리의 날마다 속사람이 변하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진정한 일꾼으로, 진정한 교회 일꾼이요, 하나님의 일꾼이요, 현장의 일꾼 될수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복음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생명 없는 현장에 정말 그릇터기로서 그릇터기를 심어주고 정말 그릇터기로서 그릇터기 현장을 만들어가는 내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현장에 있는 우리 엠넌트들 하나님, 저들에게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고 잘못된 생각, 잘못된 마음, 삐뚤어진 것들 다 고쳐주셔서 정말 하나님 쓰임받을 수 있는 엠넌트 될 수 있고 복음의 줄 될수록 종교대 될수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쓰임받게 하소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쓰임받게 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준 역사 축복하심이 그루터기로서 가는 곳곳마다 그루터기를 세우고 정말 복음을 누리는 자로서 가는 곳곳마다 생명의 역사를 일으킬 이곳에 모인 우리 전도자들, 우리 렘넌트들이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